있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한마디도 빼지 않고 그대로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바리새인은 고개를 들고 어깨를 활짝 펴고 큰 목소리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말씀대로 아빠, 엄마 말씀 진짜 잘 들었습니다. 오늘 교회도 늦지 않고 왔고요. 저는 코로나 루니 말고 투니로 헌금하는 거 아시죠? 그리고 누구처럼 교회 앞 랩스에 가서 헌금으로 슬러피를 사 먹은 적도 없어요. 어제 게임도 정말 1시간만 했고요. 친구를 괴롭히고 따돌린 적도 없어요. 어제는 엄마가 말하기 전에 양치질도 하고 잤다고요. 제가 다른 사람들과 달라서 전 정말 행복하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저 멀리 구석에서 세리가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세리는 텍스를 받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가난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부자 나라 로마에 주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이었어요. 세리는 눈을 들어 하늘을 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너무너무 나쁜 사람이에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세리의 기도는 그게 다였어요. 너무 짧죠? 하지만 자기가 잘한 게 없다고 생각하는 세리는 더 할 말이 없었어요. 그저 가슴만 치며 하나님,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라는 말만 했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었다고 자신있게 기도하는 사람? 아니면 내가 잘못했다고 울면서 기도하는 사람? 정말 이상한 일이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잘 지켰다 하고 자신있게 기도하던 바리새인의 기도보다 내가 잘못했어요 라고 말하는 세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셨어요. 바리새인은 세리보다 내가 낫지 라고 말했지만 예수님은 나는 죄인이에요 라고 말한 세리를 향해 너가 저 사람보다 낫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세리 너가 제대로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지금 들으면서 이상한데 저도 이상해서 앞으로 나왔어요. 네. 아마 어른들도 들으시면서 좀 이상할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은 잘못했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그래, 너 기도 제대로 한다. 그리고 난 하나님 말씀 진짜 잘 지켰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넌 좀 아니야. 이러셨을까? 여러분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뭔가 잘못하셨나 보다. 바리새인이 진짜 괜찮은 사람인 걸 하나님이 깜빡하셨나 보다. 우리가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데 그건 아니었어요. 여러분 집에 한번 생각해봐요. 집에 갔을 때 엄마가 야, 너 왜 방 청소해놨어? 너 제정신이니? 이런 엄마 있어요? 그런 엄마 있었으면 좋겠죠? 너 왜 이렇게 오늘 일찍 일어난 거야? 너 정말 자꾸 그러면 미워한다. 이런 엄마. 여러분 아빠를 원하겠지만 예. 근데 이상하게 지금 예수님은 뭔가 잘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아. 뭔가 잘못한 사람은 그래 바로 너 같은 기도를 나는 듣고 싶었어. 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건지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바리새인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지켰어요.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밥까지 굶으면서도 하나님 예배 드리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근데 왜 이렇게 오늘 벌 받고 있어요? 보통 때보다 너무 오버해서 제가 설교를 했나요? 긴장해보세요. 릴렉스.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만 다른 자세지만 릴렉스. 하나님께서 왜 바리새인이라는 사람의 기도를 보다는 제가 잘못했어요. 저는 잘한 게 하나도 없어요. 라는 세리의 기도를 더 기뻐하셨냐면 바리새인은 겉으로는 다 잘했어요. 이웃을 도와준 것 같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킨 것 같고 방 청소도 잘한 것 같지만 그리고
왜냐하면 사실 우리는 다 완벽하지 않아요. 그렇게 잘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잘할 수 있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어. 그래서 우리를 잘못한 걸 다 용서해 주시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성령님까지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잘할 수 있게 도와주셨어요. 예수님, 성령님의 도움이 없으면 우리는 잘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데 바리새인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 난 잘할 수 있어. 내가 제일 잘해. 라고 자기 혼자 잘하는 것처럼 얘기하니까 하나님은 그 바리새인의 기도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세리처럼 하나님 나는 잘하고 싶은데 잘 안 돼요. 자꾸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자꾸 안 하게 돼요. 오늘도 아침에 교회 오는데 엄마한테 5분만 더 자고 이렇게 짜증냈어요. 엄마가 오늘 여기서 찬양하니까 옷 예쁘게 입고 가라고 했는데 네 침술 부렸어요. 그렇게 또 엄마가 막 뭐 얘기했는데 I know 어제 있잖아 캠프할 때 보니까 우리 엄마들이 듣기 싫은 말 적었는데 뭐라고 적으시잖아요? I know 이렇게 적으셨잖아요. 알아. 그리고 막 말하다가 엄마가 못 알아듣고 아빠가 못 알아듣는 거 보면 다투면 never mind. 이런 거 엄마 싫어하신대. 근데 아침에 이랬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기회가 있어요.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 이 자리에 와서 오늘 어린이 주일이고 우리는 오늘 여기서 율동도 잘하고 찬양도 잘하고 앞에서 예배도 이렇게 평소에 볼 수 없는 모습으로 똑바로 예배를 잘 드렸어. 우린 대단해. 그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겉으로는 멀쩡한 것 같은데 사실 마음속으로는 내 옆에 친구를 조금 째려보고 있어요. 아까 율동한 친구들 틀릴 때마다 계속 숫자 셌어요. 안 따라하고 쟤왜 일로 뛰어야 되는데 절로 뛰지? 이렇게 오늘 목사님이 옷도 이렇게 편하게 입고 와서 같이 율동하려고 막 했는데 목사님 뭐 하세요? 이러고 있었어요. 마음속으로는. 네, 그렇게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좋아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은 마음이 높은 사람, 내가 잘났다라고 하는 사람은 싫어하시고 나는 잘나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계셔서 성령님이 계셔서 나는 잘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겸손한 사람. 어떤 사람? 어떤 사람? 어른들한테 물어본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 따라해볼까요? 겸손한 사람. 겸손이 영어로 뭐예요? 응? 네, humble.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대요. 여러분 기도할 때도 하나님 내가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요가 아니라 하나님 나는 괜찮지 않지만 예수님이 계셔서 성령님이 계셔서 누가 계셔서? 누가 두 분 얘기했어 지금. 예수님이 계셔서도 성령님이 계셔서 나는 정말 괜찮은 것 같이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너무너무 감사해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뻐하세요. 그래서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어른들께서 한국말로 한번 읽어주시면 우리 친구들이 영어 보여요? 양쪽에 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시작. God opposes the proud but shows favor to the humble. 네, 아멘. 야고보서 말씀입니다. 이렇게 겸손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신 줄 알고 이어지는 말씀에서도 계속 겸손한 모습으로 릴렉스하지만 이 헌보 말씀 계속 잘 듣길 바라요. 교만한 자보다 겸손한 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겸손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장 겸손한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든지 우리 영상을 좀 준비했는데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 저기 보세요. 누가 나올까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사람, 바로 어머니의 품에 안겨서 그것이 전부이냐, 그것에 만족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이들이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그리고 가장 겸손한 사랑이 아닌가라는 생각합니다. 사진 보시니까 너무나 귀엽고 사랑스럽고 이쁜 아이들, 바로 우리 교회 살아가신 아이들인데요. 여전히 부모님의 품에 안겨 있어야 되는 우리 어린 아이들도 있고요. 이미 제가 누군가 싶을 정도로 많이 자란 우리 자녀들도 사실 있습니다. 엄마의 품에서 먹고 자라고 자고 또 기저귀도 갈고 정말 부모님만 의지하는 그런 아기들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의지가 되신다는 것, 자라가면서도 아빠, 엄마가 함께하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아빠, 엄마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절대로 손을 놓지 않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들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다 장성한 어른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없이는, 그 예수님의 용서가 없이는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장 사랑하시고 그리고 가장 겸손한 자로 인정해 주신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습니다.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 거기에는 아기를 안고 온 어머니들도 있었고요, 어린 아이들을 손잡고 데려온 그런 부모님들도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 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온 사람들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어린아이들이 시도 때도 없이 막 울잖아요. 그죠? 방해가 될까. 또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예수님 말씀하신데 방해가 될까봐, 걸리적거릴까봐 그들을 오지 못하도록 막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막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천국이 저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인데요, 좀 쉬운 번역으로, 쉬운 성경으로 우리 18장 16절 말씀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한글은 우리 어른들께서 함께 같이 읽어주시고요, 영어는 이 앞에 앉아있는 우리 아동학생들이 같이 크게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8장 16절 말씀 앞에 나와있죠. 함께 있습니다. 어른들이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막지 말라. 하나님 나라는 이런 어린아이들의 것이다. 우리 영어로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를 크게 읽을게요. 시작. Say to the disciples, let the children come to me. Don't stop them, for the kingdom of God belongs to those who are like these children.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자를 우리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내가 주인공인 생일잔치에 누군가를 초대할 때 쟤는 너무 어려서, 쟤는 지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것 같기 때문에 오면 안 돼 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은 아무나 없을 겁니다. 그런 것 때문에 오지 못하게 하는 일은 별로 없다고 하는 것이죠. 어린아이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장 좋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초청하실 때 가장 먼저 초대를 받은 사람들이 바로 어린아이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어린아이들은 나의 생각, 어떤 나의 경험, 나의 계획, 절대로 그것을 먼저 내세우지 않습니다. 늘 엄마 아빠가 해주시는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학교를 가든지 또는 여행을 가든지 외부에서 잠을 자든지 무엇을 하든지 꼭 엄마에게 혹은 아빠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반드시 묻습니다. 그리고 그 물은 대로 그대로 따라서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바로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기억하고 계시는 것이죠. 바로 그런 어린 아이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내 주장을 하지 않고 내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그 말씀에 따라 그대로 순종하고 따라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자들, 그들이 바로 천국을 소유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어린아이들을 기쁘게 맞아주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인 사람들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얼마나 늠름하고 아름답고 이쁜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나올까요? 멋있죠? 예, 사랑스럽죠? 바로 우리 자녀들입니다. 역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답게 참 귀엽고 사랑스러운 우리의 자녀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늘나라의 주인공인 이 자녀들, 이 아이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임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도대체 우리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걸까요? 첫 번째로는요,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의 어린 자녀들이 부모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처럼 그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그 겸손의 모습을 배워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이미 자녀들을 다 장성해서 출가하셨습니까? 혹은 자녀가 지금은 없습니까? 그래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믿음의 공동체인 우리 나나임 할인 장로교회 안에 정말 많은 사랑스러운 우리 자녀들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뱃속에 허락하신 새 생명을 잉태한 우리 가정들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얼마나 많이 허락하셨는지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선물이죠. 우리 교회에서 가장 어린 주영이, 또 우리 해나 한국에 가 있지만 어머니 품에 안에서 소곤소곤 잘 자는 그런 모습들을 한 번 정도는 아마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정말 세상이 어떻든 상관없이 너무나 평안하게 잠들어 있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시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정말 어떤 근심 걱정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아이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래, 아직은 어리니까 커봐라, 고생문이 열린다, 이게 아니라 정말 그 부모님이 아니고서는 어디에도 의지할 곳이 없는 그 어린 자녀가 부모님 품에 있을 때, 품 안에 있을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만 온전히 기대할 수 있는, 믿음을 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떼쓸 수 있죠. 또 울고 보챌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그러잖아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뭔가 잘 안 될 때 부모님한테 요청할 때 되게 떼쓰고 보챕니다. 그것은 자신이 잘났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필요한 것을 얘기하는 표현인 것이죠.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보다 의롭거나 더 나은 척하기 위해서 소리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그럴 존재들이 아니라는 것을 바로 어린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와 엊그제 우리 헉스 앤 히세스라는 우리 부모자녀 캠프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전도사님이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민수기 6장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민수기 6장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복을 선포하고 그 복이 자녀들에게 온전히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셨던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우리 예배 앞부분에 함께 축복하고 성경 공부할 수 있도록 보내는 때 제가 매주 하는 그런 축복의 기도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십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십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사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이 고백이, 이 기도가 과연 누가 아론에게 알려준 기도입니까? 라고 우리 자녀들에게, 학생들한테 배웠습니다. 한 5학년 정도만 되더라도 눈치가 빨라서 우리 전사님이 물어보는 질문에 대답에 그 정답이 대충 하나님 혹은 예수님을 대답하면 정답이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도 앉아 있습니다. 우리 초등학생 1학년 한 아이가 아주 자신있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몰라요. 모르니까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 아이에게는 그게 맞는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몰라도 아는 척, 모르는 척. 그렇게 넘어가는데 우리 어린아이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모르면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이 하는 말 중에 가장 많은 말이 뭔지 아십니까? 모른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실제로 몰라서도 그렇지만 나의 아빠 혹은 나의 엄마는 내가 모르는 것을 전부 다 알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른다는 말을 어렵지 않게 서슴지 않고 부모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어린이 우리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지 못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 감당할 수도 없고 책임질 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내가 그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책임질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하게 될 때가 참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없고 내가 모른다고 한다면 그것을 모른다라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그리고 진실되게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 됨을 예수님은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이 아이들이 바로 천국의 소유자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일을 전 알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도우시지 않으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날마다 혹은 일마다 그 주님의 손길을 구할 때 정말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 주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을 막지 말라고 하셨던 그 음성 그대로 우리를 초청하시고 우리를 환영하시고 우리를 품어 안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길, 우리의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모습 가운데 보여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들 또한 이미 장성한 어른들일지 모르지만 큰 아이로 마음 많은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주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어른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어린 친구들, 여러분들이 점점 자라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가 내가 좀 더 많이 알고 있다라고 자만할 수 있어요. 하지만 어떤 순간에도 우리 주님께서 나의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사랑하시고 많이 아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아동 학생들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우리 부모님들이 천국의 주인공인 우리 어린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이 어린아이들을 다른 곳이 아닌 바로 예수님 앞으로 데려오실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가장 좋은 곳이 어디라고 얘기합니까? 나나이모입니까? 나나이모 너무 좋은 곳이죠. 하지만 우리가 가장 좋은 곳, 우리가 영원히 갈 곳은 새하늘과 새 땅, 바로 하나님 나라인 곳이죠. 천국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들이 천국을 사모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모습들이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대로 흘러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피아노를 잘 치는데 콘서트를 하게 되었다고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런데 너무나 잘 쳐서 기회가 와서 카네기 홀에서 이 콘서트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런데 거기까지나 피곤하고 별 볼일 없어 하면서 그저 집 앞에 있는 혹은 어떤 학교의 짐에서 그냥 콘서트를 하도록 그렇게 방치할 부모님들은 아무도 없으실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은요, 이미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초청을 받은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사랑과 환영의 메시지로 늘 함께 품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이 오늘도 말씀에서 나오는 것처럼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 아이를 데려오는 그 모습을
가지고 축복해 주시길 원하시는 마음, 예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원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언제든지 데리고 나오고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해야 될 텐데, 그저 이 세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만 우리 아이들을 섬기고 있는 모습은 아닌지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세상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영원히 함께할,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영광스러운 그 나라, 보이지 않지만 우리 주님께서 예비한 그 나라의 주인공으로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자녀들인데, 우리는 혹시 그 영원한 나라에서 주인공으로 살아갈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저 눈에 보이는 잠깐에 있을 이 세상의 주인공으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참으로 이상한 것은 세상에서 공부를 잘하면 많은 이들에게 자랑합니다. 하지만 교회에 빠지지 않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부모님들이 별로 자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학교에서 졸업식 때에는 결혼식 때 입을 수 있는 아주 멋진 옷, 아름다운 이 드레스를 입고 졸업식장에 축하를 하지만, 교회에서 졸업식 할 때는 와보지 않는 그런 부모님들이 있는 것이죠. 물론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습니다. 아플 때는 교회 좀 쉬어라, 하지만 절대로 학교는 빠질 수 없다라고 말하는 그런 부모님들도 적지 않겠습니다. 보게 되는 것이죠. 저희 아내가 대학 시절에 일찍 결혼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투피스 정장을 이렇게 사서 입고 갔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그 멋진 옷을 입고 주일날 교회를 갔는데 한 권사님께서 이렇게 물으시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어디 좋은 데 가냐고 물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아내는 주일날 교회 왔는데요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가장 사랑하고 그리고 가장 존귀한 모습으로 만나야 될 분이 바로 주님이라고 한다면, 주님 앞에 나올 때 가장 멋있는 모습으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은연중에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오는 모습을 아주 별로 중요하지 않은 모습으로 치부해버리는 경우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이 어디에서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지, 또 어디에 속해 있는지 절대로 우리들은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보다 좋은 곳은 없기 때문에 엉뚱한 곳에서 주인공을 시키려고 하는 어리석음이 우리 가운데 없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을 과외를 하든지 공부를 시키든지 또 운동을 시키든지 혹은 리더십 트레이닝을 시키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지 않습니까? 부모로서 아이들이 그런 훈련들을 잘 받기 원하는 마음으로 다소 좀 푸시를 해서라도 그런 일들을 하게 하지만, 신앙을 바로 세워가는 데 있어서는 이것은 너의 선택이니까 너가 알아서 해라, 너의 자유다라고 혹시 얘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 나오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억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믿음을 억지로 믿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최고라고 고백하는 그의 믿음의 부모님들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를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우리의 부모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캠프 하면서요, 부모님에게 할 것이 무엇이냐라고 자녀들에게 물었습니다.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라도 5년 중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나에게서, 엄마에게서, 아빠에게서 물려받고 싶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듣기 원하십니까? 어떤 친구는 핸드폰 얘기할 수 있겠고, 눈에 보이는 보암직하고 지금 갖고 싶은 것들 얘기할 수 있겠지만, 영원토록 우리가 함께 살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볼 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정말 꼭 물려줘야 되는, 그들이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진정으로 잘 전해주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우리 믿음 안에 걸어가는 어린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저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로 서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음의 부모님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볼 때 우리 자녀들은요, 어떤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그들 또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늘 1등으로 여기는 부모님이라고 한다면 저들이 어떤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들을 절대로 놓치지 않는 그 우선순위를 저들이 바로 세워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갈 때 우리 주님께서 끊임없이 사랑하여 주신다는 사실들을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친구들을, 연약한 친구들을 돌보는 가운데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 가운데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믿음의 발걸음, 이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어른들은 큰 아이가 되어서 어린 아이들이건 어른들이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쁨의 시간, 능력의 시간, 하늘나라에 속한 주인공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들, 우리 모든 주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가정의 날 첫 번째 주일, 어린이 주일로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어린아이들이 다가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들이 바로 천국의 주인공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소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그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함으로 하늘에 속한 삶을 살아가는 그 놀라운 은혜가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에게까지 그 복이 흘러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의 손길 가운데 온전히 맡겨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